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삶을 위한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갈 텐데, 민수기를 읽어가기 위해서는 민수기가 어떤 맥락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말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민수기는 먼저 민수기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숫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첫 시작부터 인구조사에 대한 것, 숫자를 헤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또 실시합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으나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키신 것이어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민수기에서 숫자 세는 것,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수기의 시작을 한번 봐보십시다. 민수기가 어떤 책인가를 알려면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2년 2월 1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계산해서 날짜를 헤아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부터 건지셔요. 건지실 때부터의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건지셔서 3개월 만에 어디에 이르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8개월간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채워주고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밝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이후로 8개월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2년 2월 1일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민수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종결점은 어디냐면 신명기 앞에까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율법을 받는 내용입니다. 왜 다시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반역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래서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인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광야 기간을 늘려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2년째인데 38년이 늘어나요.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지금 2년 1월 달 마지막까지 해서 성막이 다 완공이 돼요. 그리고 2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채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 채비하신 과정, 거기가 어디냐면 시내 광야, 그곳에서 채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바란 광야에는 뭐도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도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에 대한 불신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도 포함되어서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40여 년의 기간들을 헤매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36장의 내용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 나온 자들이 언약을 받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이에요. 언약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라고 알려주는 거. 그리고 26장에서 다시금 이 숫자를 헤아리는 건 뭐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지금 1장에서 헤아리는 숫자가 20세부터잖아요. 20세 미만으로부터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 자녀들의 숫자를 다시 헤아리는 것이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1세대들이 받은 세대죠. 근데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실패해요.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처음부터 설명해 주는 그 모세의 설교가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는 2번 나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알려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수립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내용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불순종한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 그 실패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가 한편으로는 숫자의 책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의 이름이 베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메마르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바람에 마른 바람이 부는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땅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출발할 때부터 뭐 했냐면 이미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에서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꿈꾸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언약을 받고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실패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빼고 다 죽어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길과 같다, 광야의 삶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또 어떤 교회 이름은 광야교회라고 하는 뭐 이름도 짓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세상 속에서 생존이 목적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가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터를 닦고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향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수기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둔, 세상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고달파요.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더 많은 것을 즐겨라. 어떤 상대방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라도 너를 세상 앞에서 입증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며 방편이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것에 아주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서 건널 수 없는 그런 땅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민수기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밖에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거대해지기를 원하고 그 욕망이 차고 넘쳐서 이제 뭐까지 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사법 체계도 부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정광훈이 그 하찮은 그 인간 하나를 교계가 어느 누구도 욕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도 이단으로 선을 긋고 그들이 목사가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다 적은교회 목사들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복받는 일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의 맥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인구조사를 어떻게 알아가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먼저 민수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세요. 출애굽은 이미 했다. 그리고 2년 2월 1일이라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럼 그 앞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도 이미 주셨고 성막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게 했으니까 이제 나갈 채비를 좀 해보자라는 것이 시작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았죠. 출애굽기를 얘기해서 이미 제사장들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회막에 있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제사장 아닌데도 회막을 막 들락달락하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여기 좀 왜 회막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텐트를 세 가지로 부릅니다. 어쩔 때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회막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쓰잖아요. 증거의 장막 하면서 이단들이 자주 써먹잖아요. 왜 이단들이 써먹습니까? 믿는 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써먹으면 다 홀랑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회막은 어떨 때 회막을 쓰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교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고 이동할 수 있는 임시적인 거처를 강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될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영구적인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영구적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새벽에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완성한 성전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벽한 성전 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
그러니까 성막은 임시적인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것을 지향해야 될 것들, 이렇게 말할 때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거막이라고 사용할 때는 어떤 거냐면, 성막 안에는, 이 천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이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제일 중요한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해주는 증거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증거의 장막, 증거막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증거막이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구나. 그래서 그 언약 관계의 증거로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디딤판, 하나님 발을 딛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막과 증거막도 있는데 1절에서는 뭐냐면 회막을 강조합니다. 아까 회막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와 교통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구조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절부터 이제 인구조사한 그 지파별로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잖아요. 저는 숫자밖에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뭐가 반복됩니까?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인구가 몇 명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요. 12지파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공교롭게도 딱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부위에 딱 그게 걸려 있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읽어요. 뭘 강조하려고 하겠죠? 뭐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거기 써져 있잖아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몇 명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에 따라서 낳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낳은 자녀들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자손에 대한 이야기, 누구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뭔 약속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숫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조사하라 그러냐면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라. 그냥 계수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종족과 가문의 계수대로 조상의 어떠함들 따라서 계수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어디를 향해 출발해요 지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 시대에 다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단 말이죠. 남자만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자들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200만, 300만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너희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약속도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나아갈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노예였어요. 쭉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노예 근성에 딱 박히면요,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노예 근성이 심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가서 어느 나라 국기 흔듭니까? 성적이 흔들어요. 태극기도 흔들죠. 태극기도. 왜 성적이 흔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적이 흔들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모르죠. 왜 흔든지 안 궁금하시죠?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까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스라엘 국기하고 성적이 막 흔들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인데 태극기 흔드는 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내에 이 처음에 우리나라가 개신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선교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진짜 백이 예수도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하는데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일에 초창기에는 많이 했어요. 그것이 1919년 이 와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1930년대를 넘어가니까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교사들 추방합니다. 그리고 30년대부터 뭐냐면 이제 교회에게도 뭐 강요합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짜들이 어떻게 되냐면 총회를 열어가지고 야 이거는 종교행위 아니니까 해주자 라고 하면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헌금 모아가지고 일본에 전투기도 사줘요. 이게 기독교의 일입니다. 가짜들이 득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야 돼요. 뭘 강조하겠어요? 해방되고 받아서 바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가 그 다음부터 누구를 때려잡자고 나갑니까? 빨갱이 때려잡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한경직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 서북 청년단 데려다가 제주도로 보내면서 빨갱이 때려잡는 데 앞장서요. 한경직 목사가 전투기 팔아준 사람이고 신사참배 앞장서는 인간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보니까 다시 교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으니까 빨갱이로 상대로 자기의 모습을 탈바꿈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빨갱이가 척결되고 나서 교회가 이제 미군 위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조기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들한테 항상 수그리면서 온 거예요. 빨갱이 찬양하고 했을 때가 있다가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니까 박정희한테 국가조창기도회 만들어준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CCC 만든 그 목사예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 낸 사람이 전두환이가 또 장악했을 때 또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보낸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이다라고 설교한단 말이죠. 이게 교계에 드러난 현실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지배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위주로 살아온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서 유명한 인사라고 하는 그 목사들은 다 그 패턴으로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진홍 목사나 다 그런 사람도 지금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는 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계의 수많은 목사들이 국민들에게 총칼을 하고 탱크를 내세우고 헬기를 타고 와서 국회를 장악하는 걸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약식을 맺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친일 세력 때 부역했던 자들이 여전히 교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탈바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것에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권력이나 사람들 앞에서 계속 빌빌거리면서 거기에 붙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 백성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식을 치러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노예 생활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금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언약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언약이 절반 정도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친일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정재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재판에서 내가 해방될 줄 몰라서 그랬다고. 그게 할 소리예요? 근데 지금도 통합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합니까? 법정에서 자기 경고하려고 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계엄해서 잘 될 줄 알았겠죠. 자기들은.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을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걸 붙잡고 거기서 씨름해요. 노예 근성, 죄된 노예를 근성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경제권을 쥔 자들 또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 우리는 빌빌거리면서 거기에 붙어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들이 앞다투어 정치권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목사님들이 주술하고 뭐 하는 그런 도사들이 말하는 도사들이 왕자 새겨준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육적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혈연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성도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어떠함을 알려주려고 이 사람들에게 숫자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헤아리시라는 것이 특별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연령의 제한을 둡니다. 하한선이 몇 살이라고요? 상한선은요? 없어요. 이거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움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런데 상한선을 두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몇 살을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몇 살쯤이면 군인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살로 인정합니까? 몇 살까지 정규 군인으로 쳐줍니까? 39살까지예요. 만으로. 40대면 더 이상 안 불러요. 민방위도 이제 예비군 훈련도 안 부릅니다. 이제 너 자유해. 예비군도 안 하고 민방위도 안 쳐줍니다. 저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나타나요. 모세가 몇 세에도 전투에 참여합니까? 갈렙은 또 몇 세까지 막 전쟁에 참여합니까? 80세가 넘었는데 전쟁에 참여해요. 그것도 갈렙이 젊은이들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 인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으면 싸울 자로 이야기할 때 우리 보통 군인들 급하면 몇 살 때부터 데려갑니까? 6.25 때 학도병이라고 있었잖아요. 학도병 몇 살입니까? 10대에 10대. 군인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린애들도 데려간단 말이에요. 어린애들 데려가는 게 낫습니까? 50대, 60대, 70대 데려가는 게 낫습니까? 안 데려갔어요. 노인들은 6.25 때도. 근데 하나님은 밑에 하한선은 두지만 상한선은 두지 않아요. 그냥 노인들도 다 싸우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로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당한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는 자는 싸우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는 몇 살 때 하나님께 등용됩니까? 레위 제사장으로? 30살 때. 그리고 몇 살까지 합니까? 50대면 은퇴해야 돼요. 없어요. 그 뒤로. 그런데 언약 백성들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분명하게 상한선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터로 나가는 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스스로가 자기들이 은퇴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은퇴해놓고는 또 직분자로 불러달라고 불러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노인이라고 말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육적인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그래서 찬송도 나왔어요. 찬송도에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이 아니에요. 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찬송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주의 군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9개월 걸렸습니다. 9개월.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는 20일도 안 걸립니다. 아주 빨리 끝나버려요. 뭔 차이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누구누구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더니 이 사람이 각 지역, 각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4절 듣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이미 뽑아 놓으셨어요. 뽑아 놓으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조사해서 보고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 달라요. 다윗 시대하고. 무슨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원 보고해서 파악하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쓰니까 빨리 정리가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려고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성취되었은 거 확인만 하려고 인구조사 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어디 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갈 때 가고 하나님 설악할 때 서고 하나님 명하실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조직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5절부터 르우벤 지파의 대표는 누구고 시몬 지파는 누구고 유다 지파는 누구고 아사갈 지파는 막 한 거 이거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택해놓은 자들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랑 함께 하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3절에 너와 아론이 함께 나가고 또 누구를 사용해라?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미 뽑아놓은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말하지 않고 기록하는 방식을 봐보세요. 르우반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마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가족별로, 지파별로 일사불란하게 정리해서 보고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대를 이루는 것, 군대화 시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하면서 시행시키는 것, 연습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막 우하고 걸어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게 하시고 지파별로 천막을 치게끔 그렇게 다 세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시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놓은 자들을 모세에게 때가 되었을 때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뽑아서 누가 장이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길에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4절에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뽑아져 있는 사람입니까? 뽑아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뽑아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요? 사람은 아주 고약스러운 존재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뽑아놔야지 그 사람에게 더 충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사용하실 때에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추대되기를 하나님 허용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요.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군집하고 더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배려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들을 살피시고 숫자가 몇 명 되는지를 쭉 다 조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47절부터 나와요. 왜 빠뜨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48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이 성막을 치고 걷고 성막의 어떤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을 가운데 치고 성막 주위에 누가 텐트 치라고요? 레위인들이 텐트를 치게 해서 누가 못 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먹는 것도 누가 준 거 먹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어요. 사람이 때려잡아 죽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옷도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는 성막에서 나갈 때는 레위인의 옷을 입고 나가서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사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또 그리고 레위인은 절제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고요. 또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된 사람들, 결혼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것이 있고 삶 자체가 계속 결박당한 채로 살아요. 구속된 채로 살아간단 말이죠.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거룩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도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성결한 상태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내던져버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뭐도 됩니까? 저주도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익되는 식으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서 있어야 될지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아뢰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늘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뭔 자랑합니까? 성도들끼리 자식 새끼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돈 있는 거 자랑하고요, 뭐 그런 것들, 어디 가서 뭐 병원 다녔더니 이거 낫고 저거 낫고 건강이 좋더라. 그래서 교회 주보에 뭐가 올라옵니까? 건강상식 같은 이런 거 올라와요. 기가 막혀요. 왜 모입니까?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면서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에요. 아무런 자기의 책임도 없는 것처럼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이 이거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이걸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건 완전히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기분을 누가 건드렸어요? 교회 나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훼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요. 그리고 이 땅의 질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길의 목적과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터인데, 광야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터인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거룩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너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이미 지금도 너희 뭐 먹고 있냐?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도 먹고 있지 않냐? 하나님 계속 공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것, 자기가 볼 때 저 백성들은 이러니까, 등치가 크니까 우리가 이기겠네 못 이기겠네 판단하라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출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보고하는데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44절과 45절에서 무슨 말 합니까?
앞에서 했던 말 또 반복해요. 귀찮을 정도로. 성경 읽다가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있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사람들이 보니까 숫자 잘 헤아리는 놈이 있어서 그 놈들이 컴퓨터 써가지고 잘 빨리빨리 계산했어? 이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4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하는 12지휘관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계수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44절에서 하고 있고 4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며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했다. 이 말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를 다시금 복명복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됨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아야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맛봐야지만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 앞에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다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런 배우자 만나서 이런 직장이 있고 얼마만큼 번 돈을 벌면서 새끼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다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되어집니까? 내가 정한 대로 그런 길들이 빵빵 뚫리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산산이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그 길로,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이 땅에 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끌어. 그러면 그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아는 사람, 하나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알기를 소망함으로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게끔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의 어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며 또한 저주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거룩한 싸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른 자면 오히려 남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범이 돼야 돼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아니요. 성막 주위에 누가 있으라고요?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들이 텐트를 쳐가지고 누구 못 오게, 이스라엘 못 오게 몸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막 옆에 자기들이 텐트를 지으려면 자기부터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로 죽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은 성도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신 것 먹고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본보기가 되었을 때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잘 될 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물론 이 땅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 중요하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서 봐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길을, 거룩의 삶을,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광야 길을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기 전부터 이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거룩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거친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거룩을 지켜나가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저주가 아닌 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살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